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또 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지내셨던 진재혁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9년 동안 지구촌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불현듯 갑자기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서 떠나셨습니다. 지구촌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셨는데 불현듯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진재영 목사님이 갑자기 케냐로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재영 목사님 젊은 시절에 3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진재영 목사님에게 케냐로 가라라고 부르셨을 때에 진재영 목사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케냐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걱정거리냐면은 자신의 아이가 너무 어렸던 거예요. 5살, 3살, 1살. 이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케냐로 가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케냐로 가서 이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케냐에서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케냐에 가서 이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케냐에 가서 이 아이들이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한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이온 킹. 아이들이 라이온 킹을 보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이온 킹을 보면은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말이 뛰어다니고 얼룩말이 뛰어다니고요, 또 사자가 다니고요, 또 코끼리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특히 어린 사자 심바가 다니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진재영 목사님의 아이들이요, 이 라이온 킹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있을 때에 진재영 목사님이 말했대요. 저 라이온 킹, 저 심바 너희들 보고 싶지? 그 아이들이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막 그러죠. 그랬더니 진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케냐에 가면 심바 볼 수 있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볼 수 있어. 케냐에 가면 코끼리도 볼 수 있고 또 얼룩말도 볼 수 있어. 우리 같이 케냐 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흥분하면서 빨리 케냐 가자고, 빨리 케냐 가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랍니다. 진재영 목사님은 안심이 되었던 것인지 이제 아이들이 케냐를 가는 게 문제 없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선교를 일주일 앞두고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됐다고 합니다. 케냐를 떠나기 전에 그 나라의 이제 풍토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병을 대비하고자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아이, 그 5살 첫째 아이가 예방접종하는 것을 눈치채고서 주사 맞기 싫어서 떼를 부리기 시작했다랍니다. 주사 맞기 싫다고, 왜 주사 맞아야 하냐고, 내가 지금 왜 주사 맞아야 되냐고 떼를 부리기 시작했다랍니다. 그래서 진재영 목사님이 그 5살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우리가 케냐를 가지 못해. 주사를 맞지 못하면 저 케냐에서 우리 병에 걸려. 그렇게 말하니까요, 첫째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답니다. 나 케냐 가기 싫어. 우리가 왜 케냐 가야 해? 우리가 왜 케냐 가야 해? 이 질문은요, 진재영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받기 싫었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그동안에 그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겨우겨우 달랬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소용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진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셔서 그래.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듣고 첫째 아이, 5살 첫째 아이는 주사를 맞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재영 목사님이 이제 외출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 5살 첫째 아이가 동생인 그 3살짜리 동생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몰라. 그랬더니 첫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그래. 그 말을 진재영 목사님 듣고서 한 방 얻어맞았던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맞아. 내가 케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
그러면서 진지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내가 케냐에 가는 그 이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요, 케냐로 담대히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 강했던지 이제 케냐에서 3년의 사역이 끝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갖고 10년간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요, 계속 그 음성이 떠올라갖고 종종 케냐로 갔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부임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서도 그 음성이 계속 떠올랐는지 결국에는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 귀한 사역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진지영 목사님은 떠나게 되셨습니다. 단지 하나의 음성, 그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셔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음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 음성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의 후반부에 그 상황, 그때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환상도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일까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방향조차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길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2절을 통해서, 엘리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당시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한 상태가 되자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두워지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영적인 부분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런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두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엘리가 어두워진 것일까? 영적으로 왜 엘리가 어두워진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는 제사장 엘리라고 써져 있는데 3장에서는 그냥 엘리라고 써 있습니다. 2장 11절까지 엘리에 대해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경은 제사장 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2장 11절 이후부터는 엘리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엘리가 그 제사장의 사명을 그가 놓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는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당연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들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사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지적해야 되는데 고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엘리는요, 그 아들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저버린 그 아들들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는구나. 엘리, 너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버린 아들들, 나쁜 행실하는 아들들, 악한 행실하는 그 아들들을 너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을 버린 그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엘리 제사장조차도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와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3장 2절에 있는 말씀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 밖에, 자신의 처소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 안,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바로 옆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전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나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십자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과 십자가의 사명을 받고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들고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들고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수험생,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있다라면은 아마 그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합니까? 하지만요, 이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대학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 앞둔 청년들 혹은 취업을 앞둔 청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누구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증거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